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좀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호칭은 그냥 당신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네, 얼굴 한번 보세요. 밥맛 나는 얼굴인가? 아니, 밥맛입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다 얹어볼까요? 예, 그리고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기도 한번 더 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 예배 생명 주셔서 또 오늘 예배 조소에서 예배드리고 이 귀한 시간 대림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어진 시간 성령님의 도구로만 전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소명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영상 하나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CBS 영상, 네, 첫 번째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BS. 최가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자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하다가 또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오다가 비기독교 학교인 학교 안에 기도하는 학생들과 15년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플이 시작됐고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재단교회가 되면서 영혼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세 학교가 모두 이제 채플이 시작되었어요. 3년 전부터 체제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없던 게 생겼어요. 이제 교목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교목을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복도를 딱 지나다니면서 지네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한 남자애가 그래요. 야, 없던 게 생겼어. 교장실, 교무실은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냐? 그러니까 한 남자애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짜샤, 그것도 모르냐?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저는 온실 짱입니다. 네. 통은 바뀌었지만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70-80% 정도 이상이 있는 그러한 학교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요. 청소년부 담당을 또 지금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입니다. 둘이 그래서 예비부부, 신혼부부, 부부학교 강의를 하면서 또 가정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에 교회의 아이들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이 삼각축, 즉 학교와 교회와 가정, 이 삼각축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한 영혼을 보는 눈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20여 년 동안의 아이들하고 이제 주로 청소년들을 이제 많이 만나왔고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한 5년 정도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젊은이들하고 만납니다. 여기 어르신들 좀 제 말이 좀 빠르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조절을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좀 더 빨리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교사 부흥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을 나눌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1989년도에 제가 처음 국어 선생님을 할 때 저는 신앙이 전혀 없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올 때마다 좀 옛날에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직장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장훈 고등학교 아십니까? 나 누구랑 얘기합니까? 아십니까? 네, 아십니다. 네, 거기에서 첫 직장을 거기에서 이제 국어 선생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요즘 애들 말하면 1도 없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제 아내가 24살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옵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았어요. 7개월 후에 결혼합니다. 네,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의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입니다. 처남도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제가 그 당시에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집안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저희 집은 신앙이 없었지만 또 이 만만치 않은 집안입니다. 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집안의 장남.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할아버지 5형제 계셨어요. 다 술 퍼먹다 돌아가십니다. 아멘. 네. 비슷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네, 할머니 5명이 남아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 아낙네들이 술 배워서 술 먹다가 나중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4번째 할아버지 외동아들을 1명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 보냅니다. 뽀송뽀송한 엄마 시집 왔죠. 할머니가 결혼시켜 놓고 질투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어.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영문도 모르고 서울로 이사와서 저하고 누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북구 기름동에서 키우고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키웠어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 술만 드셨다면 돌발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 영향력이 저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미쳐지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는데 제가 남자다운 성격이 100% 중에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 당시에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잖아요. 학교 급식에는 바나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싸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고급 과일이었죠. 제 머리맡에다 던져두고 저를 흔들어 깨워요. 뜻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저희 원뿔인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저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안아준 적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못하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축복기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술만 마시면 싸우고 울고 부정적인 어둠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제일 싫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싫어하는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어떤 이름, 그 대상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커가면서 그 싫어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예, 웃는 분들은 다 나처럼 될지, 아니 뭔 소리야? 하여튼 네. 그리고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제가 변화되기 전에 노래방을 딱 갔는데 제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는 노래할 때마다 아빠랑 목소리가 똑같아. 저 그날 마이크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서 있어요. 저 그날 거울 깨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 뭐냐면 술을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저는 글쓰는 문학소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더니 신상을 다 터셨더라고요. 98년도에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책을 지금 한 26권 정도 이제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냥 글 쓰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술 먹고 그렇게 사는 건가 봐.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애들이 사실은 어떤 힘이 없다니까요.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어떤 공동체로부터 좋은 걸 주면 좋은 줄도 모르고 받아먹고요, 나쁜 것을 주어도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그렇게 먹어도 취하질 않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있죠. 취해보고 싶었어요. 취했더니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춰요. 그 차들이 놀래갖고 끽 서요. 대학 때 제 친구가 제 이름 가지고 점쳤어요. 관아야, 너는 나중에 객살 팔자야.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구원 백성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그 나쁜 것이 발견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그 물줄기를 바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영적인 자녀인 교회의 아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가정의 내력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제 아내는 뭐라고요? 5대째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밤 10시만 되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예배라면 목숨을 거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 아닙니까? 그 청년 시절에 어떻게 술독에 빠져 사는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 우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청년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임원도 하고 있었고 교회 생활 다 하고 있었지만은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익숙한 장소예요. 그냥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하나님의 프레임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저를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보니까
보는 눈빛이 어때요? 속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장모님께서 어디서 하나밖에 없는 사윗감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전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묵상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저희 장모님 짐보따리 싸갖고 일주일 금식 기도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왔는데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의 권유로 저는 교회란 데를 처음 가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 속에 빠져 살던 우리의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갑자기 온다고 인간이 획가다 바뀌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의 훈련, 섬기는 법의 훈련 등등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5년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장모님은 제가 끝까지 한 5년 동안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조용히 또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21일 동안 물과 소금만 드시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목숨을 걸 때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으로 부여받아 그 구원 백성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소모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강하게 역사하고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사역이 일이 아니라 바로 아주 즐거운 성령님의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다리 신앙인으로 있는 동안에 영훈고등학교에서 콜이 와서 저는 영훈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훈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5년 정도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중에 저는 모교에서 콜이 온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려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2명의 아이를 저희 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사랑법으로 아이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 노하우,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심한 괴로움에 쌓여 있었어요.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합동 측 어른 한 15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3년 양육되고 사역자 훈련을 받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여제자 훈련으로 훈련을 받아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간사라는 평신도 직분을 주면서 부서를 하나씩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받으며 또 말씀 사역을 하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매일 울고불고 술 마시고 그러고 하니까 본연의 믿음이 있는 자매죠.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가봐. 새벽 기도 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훈련 받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남의 산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 가득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이건 기적이네, 이런 일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온전히 기적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이에게도 기적이 없으란 법은 없지. 의사도 부모도 본인도 자기를 다 포기했지만 그래,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3년째 되는 고3 때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이 아이들 몸이 극도로 악화돼서 영접기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능을 무사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해 겨울방학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수능을 무사히 치르도록 인도하신 후에 이 두 학생의 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이 두 학생은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로 살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을 통째로 교회로 인도하는 도구로 이 아픈 아들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두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몸이 지금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갈 인생,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야.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하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하나는 왜 나를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는 누구일까? 바로 그 사명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 구원의 방주 속에서 다음 세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부모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일한 그 사명을 주셨는 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본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거리에서 눈멀게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시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제가 더러운 인격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부른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러운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바로 스랍 천사를 불러 이사야의 입술을 지저대고 죄악이 도말된 이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 너희를 만든 하나님. 그런데 나는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비전,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고 싶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 뜻을 이루어 줄 사람이 없니? 그걸 성경에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이사야, 거룩성이 회복된 이사야가 대답을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나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몸이 아파요, 건강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대학 보내주세요.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불러 사용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견고히 서고 누군가를 중보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고 취직에 대한 고민도 많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속을 새기고 자녀가 속을 새기지만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과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렇게 불렀고, 이사야 6장 13절을 오늘 읽은 말씀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패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진짜가 없어지고 패악한 가짜들이 많아집니다. 이걸 나무에 비유해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두 베어 잘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남겨놓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있다.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한 분과 12명의 제자,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들과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 시대의 사사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본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가 많이 줄고 없어지고 강원도는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그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낙심짓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이끌리는 분이 아니시죠. 그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면 숫자적으로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공동체든 어느 장소에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씨 구루터기 사명자들을 꼭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에서 키우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씨 구루터기 사명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의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자,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무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가짜입니다.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칩니까? 얼마나 많은 현혹을 시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설교 듣고 일주일을 살라, 옛날엔 그게 됐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겁니다. 내일의 은혜는 또 하나님이 또 내일 예비하셨다고요. 모레는 또 예비하셨다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있는 직장에서 큐티를 통해서, GBS를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과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5가지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알 수 있는 5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자, 여러분들 한번 외워볼래요? 설교 시작. 설교, 큐티. 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해볼게요.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야, 이거 우리 5가지 해야 돼. 목사님도 하고 선생님들 다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한 남자애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이거 5가지를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는 잘 들어요. 설교. 여러분, 제 성경책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자, 설교 한 손가락으로 하나님 붙잡는 사람과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5손가락 5가지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알아야 되잖아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찾고 가다 보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쳐주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말씀을 골라 먹지만 자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쌍욕이 막 올라올 때, 그럴 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들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쌍시옷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괴효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4장 24절 말씀이 나를 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막 음란한 생각이, 막 야한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형제 있죠? 미안해요. 네, 네. 나만 있어요? 네, 하여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쳐주는 거야.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이 속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근데 여기다가 나쁜 생각, 나쁜 거, 뭐 술,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은 성령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돼? 멸하시리라. 너 영적 육적으로 죽는 거야. 이런 말씀이 나를 쳐준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 나도 살잖아. 이게 답이 아니죠. 그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하든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제 알려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직장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 가운데 기독교 학교가 됐고, 교회 아이들 뭐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막 무장시키고 막 이런 거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영혼에 들어가면은 저는 그 인간이,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줘야 되고 이것이 필요해서 이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가진 게 있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거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껏 요거 뽑는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을 칼질해 가지고 이 성구서표라는 걸 만들게 하셨어요. 자, 교회에서는 일단 아이들 좀 늦게 오는 아이들 뭐 이렇게 있죠. 또 힘들어하는 애들 가끔 뭐 수능 앞에 요즘 때 막 뽑게 하고 막 그럽니다. 다 축복의 말씀들이 있겠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고등부 선생님이 한 10명 정도였는데 막내 선생님이 청년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애들이 좀 늦게 오면 옆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왜 늦었니 확인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꼭 이 말씀을 뽑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 한 절이라도 먹고 가라, 이런 얘기죠.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내 선생님이 그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영식이라는 애라고 할게요. 하나님, 우리 영식이가 이렇게 예배 오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 광고하고 축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광고를 통해서도 영식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축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데는 축복의 엑기스가 있는 데죠.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흐름, 선생님들의, 성도님들의 얼굴빛 하나를 통해서도 새로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와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이 이 속에 있으니까 또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붙잡고 막 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수업 시간에 갖고 들어가서 고3 애들 책상에 딱 놓고 뽑을 사람 뽑아봐. 요즘에는 이제 자율권도 줘야 되니까 그러면 막 뽑고 막 이럽니다. 하루에 막 40장 50장씩 막 가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또 칼질하고 또 코팅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식당에서 애들이 이제 밥 먹고 나오면 청소년 언어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문간에 딱 써가지고 오늘의 말씀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뽑아가요. 저 불교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만나죠. 자, 그런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아이들이나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이 말씀을 이제 딱 뽑았어요. 욕하다가 이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인데 욕하다 걸려가지고 뽑도록 해서 말씀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종례 끝나고 와서 검사받아. 끝나고 검사받고 선물이야. 가져가서 책갈피로 써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아이들은 이거 뽑는 교회들이 꽤 있나 봐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뽑으라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교회 안 나간 애들은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만 여기에 있겠죠.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삐끗해서 애가 딱 뽑았는데 나온 말씀이 만약에 뭐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저 완전 끝장 아니겠어요? 네. 자, 이따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 선물로 이걸 하나씩 뽑아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꼭 뽑은 다음에 화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다들 축복, 격려, 뭐 사랑 이런 거 나오는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끝까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멀지 않은 장훈고등학교에서 27살에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좀 나이가 든 개그맨이 있는데 저희 첫 제자 장훈고등학교를 나온 첫 제자가 있습니다. 그
개그맨의 별명은 세바스찬 임혁필이라고 하는 개그맨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젊다는 것만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이 됐어요. 젊다는 것만으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그 친구들이 저하고 9살 차이가 난 거죠. 전 27살이었으니까. 자, 우리 청년 선생님들, 젊다는 것만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어느덧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가 돼버렸어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의 나이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옛날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느끼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높이 아이들, 내가 맞는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맞지 않고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역은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이론으로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담고 다 좋아요. 이론도 좋아요. 조직, 간식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맞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겠지요.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고, 교역자님들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 사역을 하라, 소통과 공감하라, 이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쓴 편지를 보여줬어요. 몇 년 전에 글입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아빠야 스릉은드 썼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아빠야 사랑한다, 이거죠.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죠. 강의를 듣던 그 아버지가, 강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라는 말로 우리 애들이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러면 쑥스럽고 오글거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네들 말을 만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딸한테 관계가 안 좋아서 아버지 학교 왔거든요. 이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스릉은드 이러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 딸이 깜짝 놀라서 답장 보내온 거예요. 강사님 답장 왔는데요. 강의하다 말고 뭐라고 왔어요? 딱 그러니까 아빠 왜 그래? 이러고 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어디서 아빠가 우리가 아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거예요. 자, 뒷면을 딱 보니까 딸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딸들은 말이 많습니다. 뭘 쓰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써요. 아들들은 뭐 쓰라 그러면 이렇게 못 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딸들은 또 영악스러운 세포가 있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을 숨겨둡니다. 이 아이가 이 말을 남겨놨어요. 아빠 진짜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해. 그리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또 사고 싶은 게 또 생겼어. 딸들이죠. 자, 아들들은 대체로 이렇게 잘 못합니다. 자, 교회 선생님이 말이죠, 남자 선생님이 사춘기 여학생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렵고, 여자 선생님들이 목석 같은 남자애들하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 유초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야, 나 선생님, 청년 선생님, 집사님 선생님, 자, 내 눈높이까지 올라와서 빨리 알아들어. 어떻게 알아듭니까? 여러분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보여주고 연극도 하고 또 막 기어다니면서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애들 눈높이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어린애든 어른이든 간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섭리를 우리가 조금만 알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편, 아내 모두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시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목욕탕이에요. 사우나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그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원재료가 흙으로 만들어지니까 다 부스러지거든요. 그 여자들은요, 그 뜨거운 물에 3시간이 있어도 꿈쩍도 안 해. 왜? 뼈니까 푹 고와도 돼.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나누면, 남자들은 뭐예요? 언어를 전할 때 사실적 언어를 전하죠. 그죠? 언어의 사실적 언어를 쓰고, 여자들은 감정을 담아요. 언어에 감정을 올려놔서 남자가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또 남자는 목표지향적이죠. 고지가 저기야, 목표가 저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자들은 뭐예요? 관계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단둘이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남자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혼자 있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딱 태어나니까 벌써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없는 건 아이들이었죠. 그러니까 벌써 남편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관계가 형성됐죠.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남자애들은 친구들하고 막 헬렐레 팔렐레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여자애들 보세요. 아무리 좁은 골목길도 팔짱 끼고 다니잖아요. 손잡고 다니고 떨어지지 않으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성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랑 아내가 24번째 쓴 책이 같이 쓴 책이에요. 그건 이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부부들을 위한 책인데 여기에도 이제 팁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기가 막히죠? 예.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마 참고가 좀 될 것 같아서 예화를 인용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는 뭐 여러분 애인이라고 해도 돼요. 청년들도 있으니까 운전을 딱 하고 산모통일을 딱 도는데 이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저기 산모통일 돌다 보니까 근사한 카페가 보인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계신 자매님들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당신하고 차 한잔 먹고 싶다, 이 얘기한 거죠. 그죠? 자, 우리 형제님들 지금 무슨 얘기가 들렸어요? 봤어? 못 봤어가 들렸죠. 이거예요. 봤어 못 봤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거기에다가 봤어 못 봤어의 감정을 얹어 놓은 거죠. 너하고 차 마시고 싶어, 이 소리예요. 자, 남자 봤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 지향적. 운전 봤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여자는 무시당했죠. 뾰루퉁해집니다.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딱 보면서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화가 났어? 야, 인간아, 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 뭐 이렇게 어렵냐? 언제 차 마시자 그랬어?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잖아. 자, 어떤 남편은 한술 더 뜨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 봤어. 봤는데 왜? 야, 거기다 왜 카페를 만드냐? 거기 장사 안 되는 데야. 거기 3개월 만에 문 닫는다야. 컨설팅까지 막 해줘요. 자, 우리 남자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교회 여학생이 방학을 딱 지냈는데 살이 좀 붙어갖고 이렇게 통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남자 선생님한테 이 사춘기 여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 남자 선생님 지금 뭐라고 대답할래요? 분명히 애가 좀 뚱뚱해졌어요.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날씬하다고요? 너 날씬해? 아니야, 날씬해. 거짓말. 애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 뚱뚱해. 사실을 얘기해요? 뭐야, 짜증나. 이럴 거예요. 자, 이때는 사실이고 뭐 이런 걸 지금 애가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자, 이때 정답이 있습니다. 넌 항상 예뻐. 자, 여자아이들이 뭐라고,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넌 항상 예뻐. 넌 항상, 선생님 귀걸이 바꿔. 넌 항상 예뻐. 저 머리에는 넌 항상 예뻐. 자, 우리 목사 같은 남자애들이 여선생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선생님이 야, 영식아, 이것 좀 설명해봐. 몰라요. 아니, 왜 몰라? 선생님이 지금 금방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봐. 몰라요. 얘네들이 진짜 자기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진짜 모르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자꾸 설명하라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런 세대입니다. 흔들려야 정상인 세대예요. 흔들리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애들 이거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끝말을 이어주시면 대화가 단절되진 않습니다. 야, 이거 설명해봐. 몰라요.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모르는구나. 그렇구나. 자, 이렇게만 이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진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그걸 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들었지만 애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사랑합니다 막 사랑합니다 막 이제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소나트 날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소나트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이 사랑합니다. 네, 아니 사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막 이런데 이것도 또 길어요. 딸들하고 또 연구했어요. 야, 좀 없냐? 애들하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막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냐? 그때 몇 년 전에 나온 요즘도 가끔 제가 그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교회에서 애들 만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딱 그럼 제가 딱 손아트를 내밀면서 한 글자로 반응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큐. 네. 자, 다시 한번 큐. 자, 3명을 만났어요. 큐. 자, 큐라고 하는 말은 인터넷 채팅어인데요,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이버 국어 지식사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자, 비슷한 두 단어로 된 낱말 여러분 아마 연인도 쓰니까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자, 또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럼 두 글자로 따라합니다. 대헷. 자, 대헷. 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은 손에 물건이 있어 교회에 막 이러고 지나가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목사님 대헷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에 물건이 있으니까 하트를 날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야, 큐. 자, 여러분 제가 교직이 지금 벌써 20여 년이 훨씬 지났고 또 목사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래, 큐 대헷 큐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사역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자 권세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서 창녀에게 그리고 미천한 자들에게 야 창녀야 몸 팔지 마, 그리고 내 눈높이로 빨리 올라와라. 그거 더러운데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빨리 어떻게 올라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애들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야, 거룩한 선생님 눈높이로, 기도 많이 하는 선생님 눈높이로 빨리빨리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 현장에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네가 이번 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진짜 기도문을 이만큼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뭐가 있어 공지로 해서 10명 다 한꺼번에 100명 다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그런 거 효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10명의 아이를 분반해서 담당하고 있다면 그 10명의 아이들을 2명씩이라도 끊어서 월요일날 2명, 화요일날 2명 이름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내가 교회를 안 갔지만 우리 선생님은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내 눈앞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든지 저분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한다라는 마음을 이 아이가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영을 바꿔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면 올라와요. 내 손을 잡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또 미끄러져요. 우리는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올라오죠, 또 내려가요. 우리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믿음의 정점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클은 수학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직선상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질 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일걸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붙잡으면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면 약간씩 흔들리는 거지,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필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내와 소망. 인내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인내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바로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의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우고 그리고 분반 모임하면서 끝날 때 저도 그랬는데요, 우리 애들 붙잡고 기도도 해주지만은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리고 따라서 기도해라 매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합심기도, 수련회 가서 통성기도 하니까 입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곳이잖아요. 얘는 왜 이거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나, 내가 훈련이 덜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그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5장 16절로 가게 되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움직이는 교회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며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픈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성령 받으면서 바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 영이 지금까지 오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사역하다 12명 중에 한 명만 자연사했죠.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나머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순교마저도 마다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교사한다고? 그래 그냥 한번 해봐 이러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우리에게 꼭 주시며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도록 인도해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으세요? 특별한 저에게만 주신 은사 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이마에 빛이요? 저는 글 쓰는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걸 가지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글씨를 또 예쁘게 잘 쓰는 은사를 또 주셔서 기도 가운데 기도 엽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기도 엽서를 만들어서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애들 385명 일일이 기도 요청문 받고 여기다 이제 답장을 써서 줘요. 제 전화번호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 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나눠주기도 해요. 그냥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받고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저희 제자 선생님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선생님이 돼서 6명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다 갖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6명의 아이들이 다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돼서 저희 학교로 왔다는 사실이고요. 이 엽서를 학생 때 받아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는 주일날 점심 뭐 드세요? 밥 드세요? 국수 드시는 데도 있고 밥도 드시고 맛있죠? 왜 맛있어요? 교회니까 영빨이 있어서? 물론 음식 잘 만드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마 만드셔서 그럴 거예요. 노래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뭘 잘 만드세요? 운동, 우리 형제님들도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은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건 사랑의 은사 아시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고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리더십으로 세운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과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영적 칼라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유초중고청이 다 있는데 그냥 존재하고 공동체가 이제 따로따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수직적 연계사역과 수평적 연계사역,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적 관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따가 선물로 하나씩. 네. 여기 제 연락처, 이렇게 또 낙관 도장도 있어요. 누가 압니까? 제가 나중에 지금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게 한 장에 한 1,000,000원씩 할지. 네. 사랑은 또 나누는 거니까. 네. 이따가 이것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림교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실 때 특징이 2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숨을 안 쉬세요. 그리고 집중도가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로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네. 말씀 조금만 더 나눠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한 사흘 정도를 시간 제한 없이 그렇게 하면은 뭐 모든 것이 이제 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입체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부분으로만 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엑기스들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주어진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키운 아이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2000년도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위기 속에 있을 때 1500명의 학생들 가운데 교회에 나가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5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며 오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정말 훈련된 애들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 저 만나게 해주시면서 애들 데리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요, 음악실을 열어서 아침 기도 운동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식 기독 동아리도 없고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교회 나가는 음악 선생님한테 열쇠 달래서 5층 음악실 문 열고 애들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찬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위해,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학급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반 정도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 배불뚝이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예요.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오시죠. 순시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 텐데, 알면 당장 난리를 치는데 우리를 안 부르세요. 며칠 후에 알았어요. 왜 우리를 안 부르는지. 사연은 이런 거였어요. 20여 명의 애들로 불어난 애들과 그 새벽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면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 신자 좀 작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은 타종교인이지 원수는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을 뿐이죠. 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교장 선생님 오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전 선생님, 나 그 미국 LA에 나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가 아닐 때 그 학생들이 나 병원에 입원할 때 교회 나간 애들이 와서 나 붙잡고 기도했었어. 학교 축제 때는 정식 기독 동아리도 없는데 몇 명이 교회 나간 애들이 장기 자랑을 위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럴 때 나도 같이 춤췄잖아. 여러분, 불교 신자가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퇴임할 때는 교장실에 와서 축복성 불러주고 예수님 꼭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선생, 내가 불교 신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 학교로 교장으로 보낸 건 그 기도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나 구원해 주려고, 나 만나 주려고, 나 그래서 그때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얼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because of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때문에는 사탄의 언어예요. 자꾸 포기하도록 만들거든요. 하지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키가 작아도, 네가 얼굴이 좀 그래도, 네가 돈이 없어도, 네가 지금 취직을 못해도, 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네가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과 여건을 보고 좌절 낙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진단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짓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목독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마저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지행일치. 말씀하시죠? 행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선생님이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여기다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돼. 알았지? 여기 거룩한 거니까. 그 아이가 혼자 생각했어요. 뭘 안 돼, 안 되긴. 선생님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어디 술집에서 어떤 분들하고 술 먹고 있더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맞지만 행동하고 잃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미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영혼 구원의 그 본업을 수행하기로 작정하신다면 나에게 있는 악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에게 미쳐지는 요소를 우리는 자르고 새롭게 온전히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어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탓하거나 왜 이래 이 모양이야 이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걸 알면서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담금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들 계시죠? 기도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 제사장으로 축복권을 아버지들에게 주셨어요. 가장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안 해주신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일찍 출근하죠. 그래서 한 사람씩 못할 때도 있어요. 현관 앞에 딱 팔 들고 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기도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베풀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시발점이 됩니다. 뭐가 됐다고요? 아니, C가 아니고요, 시발점이 됩니다. 적은 인원이죠. 거룩한 그루터기에 소수의 인원들을 남겨두시고 후배들에게 15년 동안 기도 모임이 계속되면서 고3 기도에 일주일에 120명씩 몰려옵니다. 학교 앞에 왕도급이라는 호프집을 접수하며 청소년 센터로 만들어 12년 동안을 운영하게 하십니다. 영혼 선교단체가 발족되며 선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독동아리만 정식 서클되면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학부모 기도회, 동문회 기도회, 교사 기도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를 작은 한동대학교라고도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비기독교 학교 상황이지만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동아리만 정식 서클 되고, 그리고 나서 영훈 국제중학교 비리 사태가 번지며 학교가 초토화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던 적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해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 이사장님이 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 갑니다. 초중고 다 흔들려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강한 걸 들어 칠 수도 있다. 아스로와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학교도 흔들리고 관선이사 파견됩니다. 감옥 가 있는 84세 된 이사장, 내가 이제 나가도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학교를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중앙일보에 매각 공고 냅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서류 받아가고 어떤 교회가 서류 받아가고 어떤 학교법인이 서류를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가 서류를 받아갔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토록 눈물로 씨앗에 기도를 뿌리도록 하셨는데 이 학교 기독교 학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종전 이사장인 우리 이사장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또 기도로 몰아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 저 기업체는 우리 학교 인수하면 장사할 것 같고 저 학교법인은 우리 학교만큼 돈이 없고, 그런데 저 오륜교회라는 교회는 2009년도부터 학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는 2000년도부터 기도했는데 바로 이 교회는 2009년도부터 학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이사장 승인을 하면서 승인 사인을 하고 5명의 아이들이 기도한 지 15년 끝에 하나님께서는 영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를 재단 통째로 하나님의 학교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약시대, 신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2개를 짤막짤막한 잠깐 보여드리면서 2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매듭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애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기도했던 모습, 기독 활동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기독 활동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주님께 지켜주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매 수업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아이들의 영혼까지 돌보고픈 최 선생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점심 사명 기도회는 어느새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기도는 뜨겁고 진실한데 건강한 예전이 느꼈습니다. 배부리나 비판보다 눈물의 기도 한마디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최선생. 그 마음은 아이들이 물을 이었고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경우가 좀 많았는데 선생님을 보면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언제나 긴밀한 그런 대화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항상 선생님 저희를 동역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알게 해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니게 해주시는 게. 있었다. 스승과 제자이기 이전에 참 친구요 동역자. 네, 저분이 불교 신자 교장이십니다. 네, 루게릭병에 걸렸던 아이들인데요. EBS에서 1시간짜리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옛날 영상이라 조금 잡음이 있어요. 이 영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한 가지만 이어서 볼게요. 영훈 학원 영상. 영훈 학원 영상.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학교,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영훈 오른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분립개척됐죠.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채플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영훈학원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훈학원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른교회와 영훈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마무리를 지금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인내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명자의 특징, 우리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루터기 교사 사명자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자의 특징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전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린 또래 집단이니까 성악을 전공하는 제 친구 장로님 아들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씨 집안에서 교회에 발을 내디딘 게 제가 처음이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등부 회장 형 2학년이 형이 문학을 전공하는 저와 성악을 전공하는 제 친구가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질투심이 났는지 제가 없는 새에 제 친구 뺨을 때렸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쫓아갔습니다. 평일날 수업 마치고 그 교회 가서 고등부 전도사님 불러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가 교회 맞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때립니까? 그것도 선배가 회장이라면서요. 저 신앙생활 좀 하려고 여기 왔는데 저 이따위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친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완전 초짜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영성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광화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저는 그때 2단인지 3단인지 그것도 모르는 완전 초짜 교회라고 붙어 있으니까 다 그 같은 건 줄 알았죠. 근데 거기는 몇 주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해요. 또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갔는데 동국대학교를 갑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 8시 50분만 되면 동국대학교 방송국에서 반야심경이 흘러나왔어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바냐. 목탁 소리가 막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염주화를 지고 낳으셨대요. 이게 좀 불교틱한 집안이었죠. 관아야, 너는 부처님이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간증이 있어요. 저와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사니까 어느 날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왔어요. 부처님,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우리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아서 예수님이 진짜인 거 저 알았거든요. 부처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지금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세요. 80이 넘으셨는데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아들아,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하고 그리고 주일 날은 나 찾으면 안 돼. 거의 교회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후반전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그 교회에서 저를 담당했던 여선생님이 계신데 30대 중반의 긴 생머리에 혼자 연탄 화덕이 있는 학고방에서 자취하고 계셨던 선생님으로 기억이 나요. 제가 그 교회를 뛰쳐나온다고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하고 제 친구 7명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빵하고 음료수를 내놓고 그러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저를 붙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관아야, 가지 마라. 네가 좀 어려운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진짜 괜찮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선생님하고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때 관아라는 아니는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을 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저 이따위 교회 안 다닙니다. 막 버텼어요. 선생님이 호소하다 권면하다 만류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관아위에서 한번 기도할게, 얘들아 손 좀 잡아봐. 저희를 둘러 앉혀놓고 삥 이렇게 손을 다 잡게 하고 이 선생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등 뒤로 와서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이 어린 고등학교 학생을 뒤에서 이렇게 안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관아가 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이 아이가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관아 좀 꼭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관아라는 이 아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놈의 기도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뛰쳐나와 20여 년의 종교적인 방황을 거듭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는 아내 만났지만 양다리 신앙으로 5년 동안 있다가 모교에 돌아가서 루게리병 제자 아이들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목숨건 장모님의 기도와 처가의 기도로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양다리 신앙인으로 5년 동안 있을 때는요, 그 선생님의 관할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지막 모습이 한 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루게리병 제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이 아이들을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셔도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마지막 기도를 했던 선생님의 마음과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관아가 지금 내 곁을 떠난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생전의 관아를 다시 보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이 아이를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만나주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써주세요. 이 기도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 기쁨을 얻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다음 세대의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는 낙심 짓는 것으로 탓하지 말고 바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오면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오면 전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그 아이에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번에 보고 평생 못 볼 애 같으면 목숨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꼭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바로 이 눈물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짓는 좌절과 한탄의 눈물을 세상 사람 많이 흘리지만 우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 우리의 교회를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 정도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낙심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가지를 주저하거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법은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백성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아이, 말썽 많은 저 아이가 예수님 믿는다면, 저 가족이 살아난다면, 저 성도님의 가족이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양육하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 아니, 내가 아직 다 고갈돼 갖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신다면,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20년 목회하시고 조금만 목회하시고 30-40명 목회하시고 3년 전에 구정설날에 명절 예배 드리고 다 가족들 축복기도 하는 중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복음이 저희 가정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관계 저랑 다 회복되고 저희 가정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어머니 넘어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영락교회 동산묘제다 장례 치르고 그리고 나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편지가 발견됐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 편지 속에 하나님, 저를 이 시대에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셨는 바, 사명자로 불러주셨는 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걸 집사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 시절에도 평생 동안 하시며 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후대인들이 기억할 때에 기도하다 가신 어머니로, 기도하다 가신 목사님으로, 기도하다 가신 성도로 그렇게 기억돼요. 나의 죽음까지도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남겨놓으시고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 한마디씩 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 진짜 멋있다.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어머니,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로 덤비면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한 우리는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그리고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성령님의 순발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라나는 세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령님의 순발력을 가지고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다음 세대의 회복을 여러분들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